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짧아서 어제 본문과 연결하지 않으면 이것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제 본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이 교대로 나타나죠.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왔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가 이 여인이 떠나고 다시 그 사마리아 성읍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동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또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교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의 위치와 사마리아 여인의 위치가 한 위치 아닙니까? 이 위치에 사마리아 여인이 앉았다가 또 제자들이 앉잖아요. 이것은 서로 대조할 뿐만 아니라 오버랩 시키는 효과를 갖는 거죠. 이 여인의 하고 있는 일을 이 제자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영혼 구원을 고기잡이에 비유했죠. 사실은 요한복음도 고기잡이에 비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맨 끝에 21장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추수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 사람들을 거두는 것인데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양식을 그들이 구해 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추수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추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활동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진정한 추수를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추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이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죠. 39절 40절 내용 보시면요. 여자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증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다. 그래서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근데 이 증언이 매우 독특합니다. 여자의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행실이 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죠.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혈통이겠죠.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뭘 자랑했을까요? 그렇죠.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게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땅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또 기타 다른 어떠한 종교적인 자랑거리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죄, 자신의 부끄러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요. 와 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 보라 했던 그 초청을 따라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는데요. 여기서 유하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이나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다 하는 그 머물렀다가 메인 아이고요. 또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처를 물으면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갔죠. 그래서 계시다. 이게 바로 메인 아이입니다. 즉 최초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처에 가서 거기에 머물렀듯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와서 함께 머물렀다. 메인 아이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는데 2는 증인 또는 증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증언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 증언이라는 것이 떠오르게 하는 2라는 상징수에 합당한 수준으로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죠. 사마리아인들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유하는 존재가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증언을 통해서 이 2라는 숫자가 떠올리게 하는 증언을 통해서 어떤 증언입니까? 그의 자랑스러운 것을 내세우는 증언이 아니고 가장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41절 42절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제 네가 말하는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 사건의 끝부분 결론이거든요. 여자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은 여자의 증언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은 여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자는 사실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결국 여기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을 만한 것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가 혈통이 좋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땅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것이 있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갖거나 많은 돈을 갖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은 그 증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사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에는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구별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선포인 겁니다. 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바, 네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인 거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언덕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는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좋아할 만한 모습의 모범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강하고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래야 복음이 잘 전파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증인은요, 그 증언하는 대상을 잘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불신자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 보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교회로 몰려들까요? 교회당이 크고 화려하면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 싶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오래 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미남 미녀가 되면 좋은 학교에 가면 그러면 다들 불신자들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들까요? 나 자신이 아닌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드러내면 됩니다. 내가 거기서 드러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고 예수님만 높이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복락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생각을 갖지 않고 사실 많은 교회가 그런 착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배당이 화려해야 된다. 많이 모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왔다가 실제로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나의 부끄러움을 저분은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까지도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데 사용했을 때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그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